자, 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9절과 10절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터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성도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3세기 중년부터 교회가 제도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과 집사와 일반 성도들로 나눠져 있었지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3세기 중년부터는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조직적인 제도가 되어 가면서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이렇게 어떤 위치가 점점 구별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지 않은 이들, 또 성직자 계급을 갖지 않은 일반 신자들을 성도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백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직분이 성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따져서 점점 어떤 구별화되어져 갔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령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객체가 아니라 중요한 주체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책임 있는 교회의 주체이요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한일전이라든지 중국과 일본이 중국과 한국이 시합을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지죠. 국민 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 들어가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백성이야 말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당연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일만 드릴 때만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365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 성도는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민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기념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 족속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또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죠? 수많은 이들 중에서 꼭 집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꼭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과는 10개, 5개 이렇게 사서 먹잖아요. 근데 사과가 한창 나오고 쌀 때는 보통 어떻게 박스로 사서 먹죠. 박스로 사면은 수많은 사과가 거기에 뭐 20개, 30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택하러 먹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먹는 사람도 있고 골라보고 제일 좋은 거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렇듯이 그 많은 사과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내가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꼭 집어서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이단 것이 아니요 사이비 종교의 것이 아니요 사탄의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는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르시고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뽑으신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인 것처럼 그 국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천국 국민임을 자부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 시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세운 직분, 세 직분이 있는데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했다, 구별하였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여 줬다,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주로 구약에 나오죠. 신약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파였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만이 성전 안에서 성막을 다스리고 성전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제사장이 되는 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은 구별되고 선택받은 존재가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런 특별한 제사장으로 만드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성도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장로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주교나 때로는 그 교황이나 이런 존재들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모든 심령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에서는 특정한 계층의 특별한 사람만이 그 제사장이 되어졌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령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은 그 지위와 사명이 왕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잘 알던 대로요. 제사장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아무도 못합니다. 제사장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성막 안에 무엇이 있었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일반 성소가 있는데 거기를 막아놔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만이 들어가지만은 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이 성소 휘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막았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날 그것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가던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를 이제는 누구든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곧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사가 사회를 보고 진행하니까 이제 우리 함께 한 거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며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장미의 제사,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선을 행하는 제사, 나눠주기를 원하는 제사, 또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제사, 찬미의 제사, 기도의 제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그 모습, 그 조건, 그 자격, 그런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지는 못하고 묶여버리고 삭혀버리고 게을러버리고 차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자리, 그런 위치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죄의 둥그릇하고 세상과 짝하고 이단들의 즐거움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세상적인 악의 역사가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왜 피를 흘렸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피 흘리시게 하시고 대신 바꿔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날마다 삶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존재이냐? 우리 세 번째 읽어볼까요? 중보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죠. 조금씩 역할은 달라요.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세상을 위하여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그 죄를 위하여 용서함을 구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이 또 다른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자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졌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국리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밝힐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고 의롭게 만들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이 손을 행하면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역할의 중요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네요. 하나님 저 성도가, 저 집사가 오늘 저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하는데 더 유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하나요? 때로는 우리 아들이 요청하죠. 네가 알아서 이미 다 컸으니까. 그러면서도 살핍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고, 야 너 이거 왜 안 해? 해야 되잖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께 그래 하자.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서 기도하고 손을 내서 권면도 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이 우리가 헌신적인 삶이요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행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당신이 택한 백성은 의인으로 거룩한 나라의 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눈처럼 희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새로운 신발 하나 딱 신고
하얀 거든 빨간 거든 파란 거든 새 신발 신고 걸어가는데 누가 와서 밟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헌 신발이라도 누가 밟으면 기분 나쁜데 새 신발 새로 신고서 가는데 누가 탁 밟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세상이 좋다고 사탄이 좋다고 유혹하는 거짓말에 빠져들어가 더러워지고 되는 우리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간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이고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의무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더 우리의 마음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기에 더 힘쓰시고 또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시는 거룩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여와 야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집니까? 여와 야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집니까? 모든 부분에 여가 야가 있죠. 정치에서 이야기할게요. 정치 부분에서 여가 되고 야가 되는 건 무엇이 기점이죠? 예? 대통령.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와 야가 구분돼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가 되고 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속하냐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악이 지배하고 거짓의 아버지가 있고 우리를 능력이 행하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느냐가 오늘 우리에겐 중요하죠. 마귀의 소유된 백성이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냐.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된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령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여가 됩니까? 야가 됩니까? 꼭 여가 좋은 거건 야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에서 뒤처지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날에 들어가 왕노를 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과 행함과 생각하는 것과 또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열심히 직장에서 수고합니다. 노력하는 대로 수당을 많이 주는 직장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직장에서 너 그리 가면 안 돼. 가, 나가. 그럼 이런 데만 있어하고 가는 사람들께 좀 대부분 아니라고 잘하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 따지면서 또 자기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왜? 그 직장이 나에게 먹을 것을 내가 생활하는, 내가 원하는 월급을 주고 물질을 주고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월급뿐만 아니라 복지도 잘 돼 있어가지고 자녀 교육비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아픔이 있으면 휴가를 좀 더 다른 데보다 더 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그 소속된 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직장이 원하고 그 기업이 원하는 대로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찬미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위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좋은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예배하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택한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반석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지 못했던, 아무것도 하나님의 귀한 것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입히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것을 믿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열정적이 뜨거웠던 때입니다. 그때로 끝납니까? 지금도 그때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리십시오. 지금도 믿음의 열심을 가지십시오. 지금도 모이게 힘주시고 예배하게 힘주시고 사랑을 실천하기에 물질을 나누기에 헌금하기에 찬양하기에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호세아 22장 23절에 있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 같아요. 거기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그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시고 찾기긴 했지만 다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존재가 이제는 기억한 바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이단들의 소리에 즐거워하고 그게 더 진짜인 것 같고 그 소리에 더 마음에 끌리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변화된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떳떳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백성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여서 그 유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인데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또 죄인된 모습의 자녀이면은 부모 그 죄 때문에 자식까지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의 자녀가 되면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거룩한 종교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들까지 그 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가 네 정체성이 뭐냐고 말할 때 나는 택함을 받은 그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오시는 이 때에 더욱 나를 빛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며 나아가고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통하여 이어서게 하신 주님, 정말 우리는 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이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소유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정말 택하고 존재입니다.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책임을 주시고 그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시게 하고 하나님의 공감을 주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내 귀에 아버지의 악한 영이 우리에게 안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세상을 그대로 치유하며 아버지는 오늘도 내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예배하며 용감하고 정직하고 봉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주님이 찬양을 삼아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정결하게 주셔서 주여 오늘도 그런 존재 많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모든 시련 속에서 주님의 나만 벼를 믿고 든든히 소망을 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라 끝까지 그날의 그날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몸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한결하게 만드시고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 오늘도 힘써 힘쓰고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과 주의 나라에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살아오면서도 때는 잊어버리고 강조하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 것이 더 즐거웠었고 악의 역사들이 말하는 것이 더 달콤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사탄을 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 백성이니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행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더 즐거워하는 주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너는 무엇을 했냐고 물어볼 때에, 주님이 너는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볼 때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아들의 피로 대신하여 책임져 줬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무엇을 했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의 모습은 어땠니? 물어본다면 우물쭈물하지 않고 당당히 주여 주님을 위해 찬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나눴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 삶에서 요셉처럼 그들이 지혜롭게 감당하고 그들이 번창하고 인정받게 하시고 모든 세계 속에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